네, 꾀꼬리들의 합창 잘 들었습니다. 또 이런 또 특성은 처음 봤어요. 큐를 바꿔보니까 또 꾀꼬리가 한 마리 늘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이제 제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는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성장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먼저, 제가 이걸 읽기 전에 본문, 오늘 중심이 되는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1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관련된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여러 구절이라 이제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한 페이지 넘겨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섬기는 지역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행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오래전에 사역을 왕성하게 시작하면서 가졌던 과제였어요. 고민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런 내용은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과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정립된 교회 성장의 원리, 실제 이것을 함께 이 상무대로 우리 형제자매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시한수를 읽겠습니다. 작년에 쓰신데요. 나의 주 내 하나님 이란 것입니다. 2025년 이렇게 해서 사연시입니다. 사연시. Jesus Christ,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이제 시 제목이에요. 문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시작. 2000년이 흘렀어도 변함이 없이 죽어 사는 복음 능력 살아있어라. 죄로 인해 망가진 피조 세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새 창조여라. 천상의 최선 주신 하나님 사랑, 지상의 최악을 구원한 사랑, 평생 동안 헌신하며 모두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 크신 은혜라. 이래저래 살아도 한방년 인생, 수에칠 가치 없는 아침 안개라. 인생 목적 삶의 방법 바꿔주신 주, 그분과 함께하며 살아가리라. 오롯이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가슴에 새긴 사랑 찬양하리라. 이 세상을 통치하실 만왕의 순전하게 섬기면서 기다리노라. 아멘 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주님 믿었다는 건 그냥 천국 티켓을 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갖고. 다음 기회로. 진짜 성장이라는 게 뭐냐. 제가 지구청 지역 장로 형제님들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 나눈 적이 있어요. 교회 성장이라는 게 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직에 있는 일꾼들한테 물어봤어요. 대답이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또 자의적인 생각 그리고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성장의 의미, 질과 수다, 두 가지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양면의 성장이 동반돼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다 읽지 못해요. 1번, 2번. 1번은 여기 1, 질적 성장. 2번은 수적, 양적인 성장이에요. 아셨죠? 자, 사도행전 9장 31절, 16장 5절 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진정한 성장이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 성장은 두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적인 요소,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요소. 또 하나는 수적인 요소. 이건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건 양적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적인 성장 방안이 뭘까?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 토대 위에 서 있는 거죠. 맞아요? 여기에 굳게 세워져야 그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을 우리가 하면서 섬기고 행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님 안에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는 말을 이런 비유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골로새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 건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 자라고 있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았다. 이 나무를 캐다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옥토에 옮겨 심었어요. 옮겨 심어졌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옮겨 이식된 나무는 어떻게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응?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네, 안 넘어가시네. 네, 옮겨 심은 이식된 나무는요, 가장 먼저 할 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열매 맺는 것도 아니에요. 착근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착근이 안 되면 자랄 수 있어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죠? 가장 먼저.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막 구원받았다 온 사람들이 흔들리는 분들을 봤어요. 안 자라요. 못 자라요. 옮겨 심어진 나무가 계속 뿌리가 흔들리는데 자랄 턱이 없죠? 그러니까 똑같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우리 기도하고. 진짜. 근데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요. 시인을 해요. 그럼 침례받을 때 금방 바로 안 주죠? 좀 기다렸다 주죠, 지금은요? 사도행전 그때하고 달라요, 지금은. 상황이. 그때는 핍박시대예요. 거짓 신앙 고백은 있을 수 없어요, 그때는. 왜? 불이익을 당하고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할 수 있고, 불이익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짓 고백을 할 수가 없어, 그때는.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죠.
그래서 좀 두고 본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었어요. 뭐 공부받았으면 뭐 지가 알아서 크겠지 뭐. 교육 잘 나오면 되겠지 뭐. 이렇게 이제 아주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 먹었습니다. 복음 전하고 바로 양육에 들어갔어요. 침례 안 받았어도. 그래서 침례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복음 듣고 시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간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처음에는 한 군데 모아서 여러 사람들, 다양한 분들이 있죠. 그래서 기본부터, 복음부터 다시 터치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요. 방법을 바꾸니까. 양육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거죠. 질적인 부분이죠. 그죠? 자, 그래서 교육 구성원 지체들이 한 사람만 그러면, 한두 사람만 그러면 안 되고, 일꾼들만 그러면 안 되고, 모든 멤버들이 다 그렇게 수준이 있는 성숙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엄청난 열매가 맞아요. 자, 과목 보세요. 과목이 막 잘 컸어요. 싱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적 성장 방안이에요. 방법은 이것도 한 가지예요.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자, 다른, 여기 광주도 이제 대도시니까 다른 지역교회에 속해 있던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지역교회로 옮깁니다. 제가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실제로 있는 일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우리는 이제 수평이동이라고 그래요. 거기 있어도 구원받은 분 하나님 자녀고, 여기 와도 구원받은 분이고 하나님 자녀예요. 맞죠?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강화한다는 것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지역교회만 보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주적 교회를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진정한 성장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막 수평이동 해와서 우리 지역교회가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성장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정한 성장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구도자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자, 정리가 됐죠? 그래서 교회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세 번 할수록 더 많아져요. 근데 퉁쳐갖고, 요새 이제 젊은 사람 퉁치자고 하는 말이 있죠. 퉁쳐갖고 두 가지로 딱 요약한다면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잘못되면 교회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잘 돼야 돼요. 하나만 잘 되면 안 돼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잘 돼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교회 성장의 불변 법칙. 저는 창세기를 이제 공부하면서, 상고하면서 1장에 나오는 엿새 동안의 창조 기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창세기를 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자,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직전의 상태가 뭐였느냐? 땅이 혼돈했다. 다른 말로 뒤죽박죽이었다. 무질서했다. 두 번째, 공허했다. 무슨 말이에요?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어둠이 짙게 내려오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3일 동안 혼돈된 곳에,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주세요. 어떻게? 구별을 통해서. 빛과 어두움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나누시고 바다와 묻, 육지를 나누시고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서가 있게 하시더라고. 먼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통비어 있잖아요. 자, 질서가 갖춰져 있어. 그 다음에 이제 3일째 후반 부분부터 6일째까지, 인간 창조 때까지, 이때까지, 이제 곳곳에 적재적소에 있어야 될 것들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두시던 거예요. 이 초목들만 있어서 땅 위에서 살게 하고, 자라게 하고, 생육하도록 하고, 물고기 만들어서 물에서 살도록 하고, 새들을 만들어서 이 궁창 여기 창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살도록 하고, 짐승들 만들어서 땅 위에서 살도록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나를 대신해서 잘 다스려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질서를 부여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더라. 공허한 곳에, 텅 비어 있는 곳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영적 충만 원하시죠? 그렇죠? 먼저 영적 충만이 거저오는 게 아니고 영적 질서가 바로 잡혔을 때, 이거는 개인적인 영적 원리로도 적용할 수 있고 교회적으로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영적 질서가 뭘까요? 하나님, 주님과 나의 관계가 반듯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럴 때 영적 풍요가, 풍성이, 충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질서가 계속 흔들려요. 거기에 영적 생산도 충만도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성경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경험이기도 해요. 경험을 통해 증명됐어요. 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쭉 하는 저의 이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령과 교육의 결과. 복음 안에 이런 많은 원리들이 있어요. 복음은 뭐 그냥 천국 가는 얘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는 말도 내포하고 있지만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삶의 원리가 그 속에 가득 담겨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새겨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주체, 복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그랬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처럼 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런 많은 원리들이 있어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서도 1시간, 2시간씩 막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면요. 그냥 많은 양을 압축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오랜만에 가는데 그냥 한두 구절 가지고 그냥 물건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성격도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그거는 다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자, 하나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이 말이 나오죠? 구원 선물이다. 그리고 9절. 이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게 선물. 그 구원은요. 그리고 10절.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만드신 바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언어적으로 봐도. 그분의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은혜로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걸작품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걸작품. 지금 그 과정 중에 있거든요. 이 성화 과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 된 거잖아요. 이거를 의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의화. 오르르 있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성화 과정에 있다. 이해하시죠? 점점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구원 영적인 생명체는 뭡니까? 생명은 시간이 가면서 뭐 해야 돼요? 정상적인 게 자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기가 태어났어. 너무 기뻐. 근데 아기가 시간이 가도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않아. 기뻐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큰 근심이죠. 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 생명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냥 천국한 티켓을 땄다. 아, 나는 이제 됐어. 이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에요. 거기 출발점. 그래서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말했는데 이걸 영적화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20년 되고 30년 됐어. 근데 하는 거 보면 그냥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어. 이건 괴물이에요. 20년 되고 30년 됐어도 아이이거든요? 괴물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 결국은 이제 주님 우리가 만날 날이 있는데, 만날 날이 오죠?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때 주님과 같이 변해요. 완전히. 우리 연약이 완전히 없어져요. 죄성도 사라집니다. 주님 몸과 같이 변화되거나 부활됩니다. 이걸 우리는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생명.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되죠. 맞죠? 우리는 인격적 존재다. 근데 여기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 마음이 성품이 참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 차원에서 인격적 존재는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요, 그분이 만드신 천사하고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인격적 존재는요. 먼저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공부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우리 지성에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신비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바르게 아는 그 내용, 그 지식의 터전위에서 우리가 그렇구나. 제대로 알게 되면 뭐예요? 어떤 때는 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슬퍼할 수 있고, 그렇죠?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사랑의 깊이,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시성이 감정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머리에 들어왔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슬프거나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이런 게. 여기서 머물러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발로 가야 돼요. 손발로. 응? 손발로. 가서 그렇게 느낀 대로, 감사한 대로 내가 또 고민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손발은 재빠르게. 머리를 차갑게 하니까 또 얼음물에다가 머리 감지 마시고 감기 들려요. 참된 말씀에서부터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는 것도 뭐 그냥 한두 끝도 없는 거지 뭐 배운다고 하는 게. 그런데 어떤 일정한 어떤 지식은요, 우리가 집중만 하면은, 노력만 하면은 보다 단기간 내에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영성은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아셨죠? 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지식적인 알은 색상머리에서 얻는 거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 삶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영성, 경험적인 알미 있잖아요. 이건 이제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오랜 하나님의 세월 속에서 얻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색상머리에서 못 얻어요. 이건. 이 두 가지 알미 있다는 거죠. 우리 배우는 거 중요해요. 학교 다니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공부했다고 다 한다고요. 우쭐대지 마세요. 조금 더 알지, 더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사실은 그 따져보면 별거 아닌 거다. 그런 게. 그런 걸로 인해서 교만할 이유도 있고 이유도 없고 우쭐댈 이유도 없어요. 내가 지금 주중과 같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교만할 떨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저는 예수화라는 말을 썼는데 예수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하는 것이죠. 윤리적 관계도 그냥 지나갈게요. 이것이 설명하려면 한참 걸려도. 그 다음에 우리 정체성, 우리 모임이에요. 우리 모임 정체성의 세 가지 원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1800년대 초엽에 형제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죠. 들어보셨죠? 이런 것도 역사도 배워야 돼. 공부해야 돼요. 자, 1500년 초엽에 개혁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말만 들어도 루터, 마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 지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개혁운동의 토대에 의해서, 개혁운동은 뭡니까? 캐톨릭이 모든 전통과 교범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요. 하나님 말씀을 한참 벗어났어. 캐톨릭 시대가 1000년이 넘습니다. 교역사 2000년 중에. 실제로는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밀란 칙령으로부터 캐톨릭이 시작돼요. 사실은. 그래 기독교 로마 국교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가와 이 종교가 이제 결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변질들이 일어나요. 결국은 590년에 그래 우리 1세기 초대 교황 그때부터 본격적인 캐톨릭 시대가 시작돼요. AD 590년. 그러면 1000년 이상 흐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어요. 그런 거대한 캐톨릭을 향해서 반대하고 나온 세력이 누구예요?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 그들의 기치가 뭐였어요? 슬로건이 뭐였어요? 전통과 규범으로부터 규례로부터 성경으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걸 회복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로 돌아와서. 그런데 완벽하진 않았어. 근데 형제운동, 19세기 형제운동은 그 개혁운동을 했던 그분들이 일구어 놓은 그 토대 위에서 300년 후에, 3세기 후에 형제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개혁운동 300년 후에. 그 토대 위에서 형제운동이 더 성경에 더 가깝게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관된 문자적 해석. 이것이 우리 몸이 갖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것도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성경 해석 결과의 믿음과 실행. 자, 기성교회, 개신교, 기성교회도요. 교리적으로 보면요. 다 복음적입니다. 응? 조금씩 다른 면이 있어요. 작은 부분에. 근데 거의 대부분요. 대동소이해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모임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닫게 해주신 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그게 하나님을 진짜 존중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그렇죠. 아버지가, 부모님이, 얘야, 저거 가서 저것 좀 해놔. 우리 어디 갔다 올게. 이렇게 자녀들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부모를 그 자녀가 존중한다면 갔다 오시기 전에 부모님 하신 말씀대로 해놓을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게 부모를 존중하는 거죠. 그게 효도의 기본이죠. 부모 말씀 잘 듣는 게.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부모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말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동은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끔뻑 해야 돼요. 여기 토달면 안 돼요. 우리 모임은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생명을 기초로 한 연합과 사랑. 생명. 이 생명이 뭐예요? 거듭난 거, 구원받은 거, 영적 생명 가진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고, 철저하게 복음을, 이 구원을 분별하고, 철저하게 침례도 철저하게 숙고해서, 심사숙고해서 침례를 주잖아요. 우리 영접하는 거 대금대금 안 하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경건성과 순전성. 전 모임이 좋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보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고 주워 들은 얘기지 실제 제가 경험한 바는 없어요. 왜? 교파교를 나간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나가봐야 하나요? 진짜 모임이 좋아요. 왜?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순전해요. 깨끗해요. 저는 이 호남 지역 경제자님들을 좋아합니다. 저 영남에 가서도 영남교회 형제님이 좋아합니다. 그럴지 몰라요, 또.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더 좀 순수한 맛이 더 있다. 그런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걸 잘 우리가 지켜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섬기는 방법과 과정의 합당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목적이나 동기 이런 게 합당해야 되잖아요. 주인 보시기에. 그죠? 그 다음에 하는 그 방법이나 수단은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좋은 목적을 세워요. 근데 순수한 동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럼 그 과정은 좋은 목적이니까 좋은 동기로 시작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아니죠. 이것도 좋아야 돼요. 섬기는 방법, 과정도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열매. 우리가 열매를 맺히는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열매는 누구 거? 내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내가 섬겨가지고 얻은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내 자랑하면 안 된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인간이 그래 먹었어요. 넌 할 거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야, 구원이 성경 말씀대로 큰 구원입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뭐를? 심판을. 진짜 큰 구원 맞아요? 내가 꼼짝을 지옥 갈 나를 건진받아 거기로부터 구출받았다. 내가 어떤 것을 드려도 어떤 많은 재물을 드려도 어떤 수고를 해도 내가 구원을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살 수 없다. 동의하세요? 그러면 그런 구원을
나를 해주신 그분께 내 일생을 드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고 헌신한들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따 잠깐 보자고요. 그럴 수 없어요. 아, 주님,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최선 다했어요. 저 할 일 다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뭐가 이런 걸 우리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속이 이런 마인드를 전환시킨 거예요. 그냥 구원 달랑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신앙의 핵심적과 같이 2, 3, 4. 자, 불에들인 정신의 원인 두 가지. 좀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의 절대성을 믿는다. 성경의 절대성. 여기 하나님 말씀이 뭐 포함되어 있다는 둥.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이런데요. 그러면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둥. 이거 아닌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요. 1800년에 살았잖아요. 형제운동 주역들이. 그죠? 자, 그때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없었어? 왜 없어? 이스라엘은 서기 70년에 망했어. 로마에 의해서. 그죠? 없어졌어, 지도에서. 근데 1800년이면 몇 년 됐어요? 1700년, 800년 됐죠? 그런데도 우리 형제님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미래가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이런 믿음이 시오니즘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로부터 나온 거예요. 전천년주의 좀 신학적으로 좀 복잡한 얘기들인데 이런 말들 그래 나온 거예요. 우리 미래 소망이 있고 이스라엘 소망이 있다. 근데 다른 개신교 세력들은요. 천년왕국도 없고 우리는 천년왕국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이스라엘이 중심국이 돼서 세계를 주님이 다스리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 봤는데 프로테스탄트 그 개신교 그 후예들은요. 그렇게 안 믿었어요. 이 교회가 천년왕국, 영적 천년왕국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없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하나다. 이게 좀 신학적인 대체 신학이에요. 이게. 이런 용어도 좀 알아둬 이제. 네. 그래야 누가 얘기할 때 알아듣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방법 우리 자매님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문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보캐블러리예요. 단어. 그죠? 단어를 모르면 못 알아들어. 똑같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걸 믿었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있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700년, 800년 흐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적 미래가 있다고 굳게 믿었던 형제들의 믿음대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3년 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했잖아요. 지금 건재하잖아요. 아랍국에 둘러싸여가지고 계속 위협을 받고 전쟁을 몇 차례 치르고 이랬어도 여전히 있잖아. 존재하잖아요. 누구 분별이 맞았어? 우리 형제님들 분별이 맞고 우리 신앙, 우리 믿음 그게 맞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에요. 두 가지. 그리고 문자적 해석, 일관된 문자적 해석. 하나님의 마음 심중에 있는 그 뜻을 계시라는 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말로 끝낸 게 아니고 그걸 기록하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기록은 뭘로 했어요? 천사들의 언어로 기록했어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어요? 인간의 언어로. 자, 국어 다 배웠죠? 문법 배웠죠? 수사법 배웠죠?
다 배웠잖아. 인간의 언어는 그런 어떤 언어학적인 법칙이 있어. 그렇죠? 언어학적인 법칙. 그런 거에 의해서 문장이 구성이 되는 거야. 작성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언어학적인 법칙을 무시하면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는 없다. 아셨죠? 우리는 이 입장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A부터 Z까지 일관되게. 근데 개신교 세력은요, 예언 부분은 다 영예에 처리했어요. 일관되게 안 했어. 부분적으로는 했어도, 문자적 해석을 했어도. 근데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달라진 거예요. 아셨죠? 모르셨나 보네. 자, 그 다음에 보내드린 정체성의 과정. 지금 신앙 가지는데 이렇게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형제운동의 주역들은요, 아주 당시의 석학들이에요. 아주 뛰어난 실력자들이에요.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충만했어요. 그러면서 막 원어로 줄줄 원어 성경을 읽고 그걸 바로바로 그냥 줄줄줄 쓰고 다비를 그냥 좀 별로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그 다비를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과오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과보다 긍정적 영향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 기독교계에, 특별히 우리 모임에 끼친 영향. 그래서 우리 믿는 바를 네 가지를 정리했는데 성경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우리 브레드린, 우리 모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들이다. 네, 원인, 과정, 결과, 2, 3, 4. 나중에 또 끝나는데 이제 정신없어가지고 바로 끝낼 것 같으니까 제가 요번에 말씀 전했던 내용을 PDF로 바꿔서 우리 양형제님한테 드렸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신앙 대물림 해야죠.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주 여러 가지 만난을 넘어서 만난이라니까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한자어를 자주 써가지고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나만 잘 주님을 믿고 나만 잘 주님을 섬기고 이러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나보다 더 어린 사람들, 나이로 더 어린 사람, 다음 세대들도 나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것이 신앙의 대물림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나와요.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그러죠. 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계속 계대가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세대가 거듭돼도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오롯이 순전하게 그대로 제대로 잘 가르쳐야 전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막 무엇인가를 실험하고 살기 바쁘고 이렇게 현재 닥쳐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러느라고 이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자녀들이 훌쩍 커버렸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놓쳐요. 잘못하면. 교회 건강과 성장. 건강한 교회 5가지 특징이에요.
구성 멤버들이, 구성원들이, 교회 지체들이 이 5가지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다,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진짜 경외해야 된다.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도 참 좋은데 저는 그 말이 성이 안 차. 성이 안 차. 사랑이라는 말에 하도 흔해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 경외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주님을 대해서 표현할 때 주님 경외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F-E-A-R, the fear, 정관사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이 두려움 또는 경외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성경에. 두렵다고 하고 경외했다고 하는데 같은 한 구절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데 원어는 같아. 동일 단어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래서 친근한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 그 내가 잘못해도 눈 찔끔 감으실 수 있는 분. 근데 하나님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가. 특별히 젊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게 뭐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다른 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인정. 지금 얘기했죠?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거를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아셨죠? 세 번째, 성경 교리. 이 교리라는 말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어쩌나? 성경에서도 이런 용어를 쓰는데 우리 개혁 성경에 뭐 교리라고 번역이 안 됐다고 해서 그 말 자체가 성경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왔더라고요. 선생님, 교리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됐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도구마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그게 다른 말 뭐 진리라고 번역해도 되고 교리라고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믿는다. 이건 포괄적인 표현이고 실제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성경에 가르치는 핵심 진리, 이 교리를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믿느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르치고 있는,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상상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들 수 있거든요. 가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예요. 다른 게 종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체들의 성별된 생활.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도라고도 불러요. 성경에.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도자는 무리도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별돼서 신분이 이미 거룩하게 됐으니까 거룩한 사람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 예전에 임금님 아들로 태어났어. 그럼 그 사람 뭐라고 그래? 왕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딸로 태어났어. 임금님 딸로. 그럼 뭐라고 불러요? 공주라고 불러. 그러면 출생하면서 그런 신분을 얻은 거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우리는 거듭날 때 하나님 자녀가 됐어. 맞죠? 그러면은 거기서 끝이 아니고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공주는 공주답게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이지. 우리가 거룩해졌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권위의 확립과 존중. 또 얘기하네. 영적 권위 이게 뭐예요?
교회 질서, 영적 질서. 이게 없으면, 확립이 안 돼 있으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자, 우리 인체가 있죠? 제가 건강한 것 같아요? 어?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줄 모르죠. 나이를 여기 우리 부처님 95세시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나이 좀 들다 보니까 이제 살살 아파와요. 문제도 조금씩 드러나고. 그게 인생 아닙니까?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고 그게 정상이다 그랬어요. 모치님들이 아이고, 무릎이 쑤셔. 모치님 불편하시죠? 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정상이에요. 제가 그럽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왕성하게 뭐예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마음은 가득한데 건강이 안 따라주면 할 수 없죠? 교회도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이치다. 자, 건강한 교회 모습.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죠? 맨 처음에. 자, 2장 40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쭉 설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40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얻어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우리 개역 개정에는 또 신도라고 그랬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놔두지 제자라고 왜 신도라고 또. 뭐 신도라고 하는 말이 또 뭐 믿는 무리다 하는 뜻이긴 한데 한자어로 약간 좀 교파적인 냄새가 나는 말이라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주님 믿고 침례 받은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롯이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말은 정통 가르침이에요. 바른 가르침.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배워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 우리 여기 이제 상무대로 사회를 세 분이 보셨죠? 매일같이 바꿔가면서. 사회자들이 베리굿입니다. 아주 베리굿이에요. 사회 아주 잘 봐요. 사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메신저도 베리굿이어야 되는데 될라나 모르겠어요. 다 배워야 돼.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고 뭘 전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고 다 배워야 돼. 안 배울 게 없어 우리가. 성경에 다 있어요. 이거를 차근차근 다 배워야 돼. 다 가르쳐야 돼. 이런 것들이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서로 물건을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면서 막 했잖아요. 사도행 2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47절 마지막 절에서. 그런데 킹제임스 여기에 보면 교회에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지체가 되니까 맞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건강한 교회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이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 보겠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건 두 군데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많대요, 실제로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읽었던 그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지금 터키 동남쪽에 있는 안티오키아라고 그래요. 지금 도시가. 제가 거기도 가봤어요. 거기 이제 이방인 최초 교회인데요.
제가 이제 막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제대로 잘 성장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모임의 지역 교회들 잘 되는 듯이 보이는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저기 가서 많이 배울 게 있겠구나. 물론 배울 게 있죠. 뭐 틀림없어요. 그런데 좀 가니까요.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실망을 했어요. 내가 모델로 삼으려고 했던 저 지역교회가 저렇게 어렵고서 그냥 다 흩어져 버렸네? 어렵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어떤 거냐면, 현실에 있는 교회들이 잘 되는 교회도 있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모델을 세우면은 언제든지 이게 흔들릴 수 있구나. 그래서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런 교회를 한번 쭉 보고 여기에서 그 성장의 원리를 한번 세워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지금 소개하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대표적인 게 수리 안디옥 교회예요. 제가 한동안 앞에다 붙여놨어요. 신약교회의 원리를 따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는 자립교회. 이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자립교회. 거기에는 5가지 의미를 제가 부여했어요. 5가지.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분석.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는 리더십이 확립되어 있었고 바나바가 먼저 파송됐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 데리고 또 같이 동역했죠. 그죠? 13장 보니까 1절을 보니까 3명이 더 추가돼서 5명이 지금 같이 동역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점점 리더십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잘 가르쳐졌어.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모여서 열심히 가르치니까 여기 믿는 형제 자매들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크리스찬 말이 거기 최초에 기록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을. 코리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한국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코리아죠.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붙이면 한국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이언 이렇게 붙여갖고 IAAN 이렇게 붙여갖고 그렇죠?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에다가 그리스도라는 말에다가 거기다 그렇게 붙여갖고 그리스도인 다른 말 풀어서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 죽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은사적으로 보면은 아마도 목양 은사가 아닌가, 바나바는. 같이 저 바울하고 막 전도 다닐 때도요, 말씀을 바울이 전하지, 바나바가 전했던 기록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바울에게 포커스가 있었어요. 누가가 기록할 때 사도행전은. 뭐 전했겠죠. 근데 바울 보고 말쟁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바울이 대부분 전하지 않았나.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제 돌보는 은사예요. 그리고 원래 본명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구브로예요. 지중해 섬. 지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인데 무슨 지파? 레위 지파예요. 이게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이름이 요셉인데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어. 뭐라고? 바나바라고. 그 의미가 뭐예요? 위로자, 권위자, 권하고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권위자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가 그렇게 막 잘하니까 별명이 붙여갖고 그게 본명처럼 돼버렸다니까. 틀림없는 것 같아요. 성도를 잘 격려하고 잘 돌보고 이렇게 잘 세워주고 이랬던 은사자예요.
바울은요. 바울은 명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죠. 주님이 나를 복음의 반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세우심을 내가 입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전서에서 복음도 잘 전했고 잘 가르치기도 했어. 동시에 이렇게 두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근데 바울에게 특별하게 주님이 그렇게 주셨다. 왜? 이방 세계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회 세워지면은 그들을 또 잘 가르쳐서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야 되니까.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셨으니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수리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의 이방인 지역 선교사들을 파송하잖아요. 그죠? 5명이 같이 동역하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좀 인간적으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수리 안디옥 교회 초대 일꾼이 누구야? 바나바지. 2대 일꾼은 바울이죠. 두 번째 가입됐죠. 나머지 3명. 그죠?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일꾼을 쏙 빼서 너희들은 다 이방 세계에 가서 복음 전해. 이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동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응? 해야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요? 기도했다니까요. 그런 음성을 듣고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게 주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구나. 이렇게 분별하고 그들을 안수해서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교회가 안수해서 보냈는데 아까 읽은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3절에서는 교회가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4절은 성령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합치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선교,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자, 여기서 저는 아주 제가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교회상을 생각했어요. 리더십이 잘 확립이 돼야 되는데, 자, 내가 섬기는 이 교회 리더는 나는 리더로서의 나는 섬기는 리더가 되자. 다 섬기죠. 그런데 분림하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해 관계에 충돌할 때 나를 위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발언하거나 그런 태도를 보이지 말자. 진짜 섬기는 종으로서 주님이 보여주신 서번트 리더십을 나는 행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리더십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섬김 받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두 번째, 교육인데 알토란 교육이다. 알토란이 뭔가요? 응? 자매님들 토란이죠, 토란. 그 맛있는 토란. 거기다 소고기를 다 썰고, 저 토란을 딱 까서 그 깐 토란을 알토란이라고 그래요. 국 끓이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진짜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핵심을 딱딱딱 해서 그거를 제대로 가르치자. 세 번째, 돌보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이 가르치는 일에만 굉장히 몰두를 한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요 돌보는 것을 좀 미흡했어요. 제가 늘 느꼈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제 전심 사역자를 한 명 더 또 기독 중에 세웠거든요. 그 둘이 한동안 수년을 같이 했어요. 이 부족한 부분을 좀 속된 말로 땜빵하려고 부족을 좀 메꾸려고. 근데 이 형제도 나하고 비스무리한 거야. 그래서 후덥한 돌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잘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더라. 성도들은 또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들 마음을 안위하고 격려하고 어려울 때 그 얘기 사정 들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소통이 필요하더라. 성도들. 제가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령, 영혼 얻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좋은 표현인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신난다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신난다. 이게 약간 좀 신기가 있어야 신나는데 우리도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성령에 의해서 신나는 거예요. 제가 섬긴 서정역교회 필요에 의해서 2002년도부터 제가 한 10여 년간 제가 이제 그 퇴임하기 전까지 10여 년간 맨투맨 전도 1대1 복음 상담이요. 상담도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잘 구원받는 게 지금 어렵더라고요. 하려고 하는데 노력하는데 안 돼, 잘. 근데 방법도 잘 못 찾겠어. 잘 되지도 않고.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맨투맨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기록을 했어요. 대체적으로 7박 8일씩 했거든요. 예배당에 자면서. 그때는 젊은 때라 이제 된 거예요.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7박 8일씩 하고 구도자 몇 명을 만나고 그 몇 명 중에 몇 사람이 복음의 풀스토리를 다 듣고 시인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침례까지 갔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기록해 놨어요. 통계라고 하죠. 10년 동안의 통계가 어떤지 아세요? 10년 동안의 통계가. 구도자 수백 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침례를 받은 사람이 10년간 지금 제 기억으로는 156명이에요. 그러면은 1년에 평균 15.6명. 15.6명이니까 뭐 사람은 소수로 따지지 못하잖아요. 15명 아니면 16명. 이게 사실은 제 경험으로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있나요?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없다고 단언하지 않겠습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래서 진짜 신났어요. 진짜 신났어요. 재밌으니까 막 해지더라고요. 지났네, 시간이. 아이고. 그냥 슬슬 지나갈게요. 이제 지나가고. 자, 이제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겸손, 균형, 분별, 전략, 집중.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나가고. 이런 게 이제 교회에 뭐 크게 두 가지 사역이다 그러면은 양육과 구령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3대 사역이 뭐냐? 여기에다가 이제 목양을 넣을 수 있어요. 목양. 이게 큰 사역의 세 바퀴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리더십이 있다. 리더들 중심으로 교회가 함께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역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유기적인 관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듣습니다. 자, 복음 전해서 구원 받아요. 그러면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죠? 잘 돌봐야 되죠. 그럼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겠죠. 맞아요? 이렇게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교회는요, 제가 눈사람 만드는 거 어릴 때 생각나요. 처음에 주먹 이렇게 한 주먹 이렇게 딱 재가지고 꽁꽁 뭉치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놓고서 굴려요. 처음에는 조그만한데 갈수록 한 바퀴만 돌려도 이따만하게 커지잖아요. 맞죠? 멤버 수가 많을수록, 성도가 많을수록 한 바퀴 돌아가면은 엄청난 많은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1년에 한 명씩 우리가 기도하고 구원받게 하자.
100명이에요. 1년, 이게 제대로 되면은 1년 뒤면은 몇 명이에요? 200명 되죠? 그죠? 2년 되면요? 400명 되죠? 그 다음에 3년 되면요? 800명 되죠? 1000명 되도 몇 년 안 걸리네. 네. 이게 배가 법칙이에요. 배가 법칙. 공식대로 이렇게 딱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면 많은 열매들을 보다 많은 열매들을 주시더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확장성을 갖게 됩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그랬죠? 네. 또 이런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네. 이 수리 안디옥 교회.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아까 그 멘트를 좀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시간 늦었다고 해서 밥 안 주는 거 아니죠? 그럼 다행이고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2010년인가요? 이때 부흥이라고 하는 우리 거제도로 우리 서천교회가 이제 수양일을 한 적이 있어요. 거제도 가서 저 경남. 거기 이제 주제가 부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를 썼어요. 거기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이제 생각하며 쓴 거예요. 자, 말씀. 교육의 힘 파워로 마음 일깨워 그 영혼 말씀으로 소성케 하며 성령으로 깊은 마음 길어 올려 그 삶을 시원케 함일러니. 기도. 회심한 모든 이 마음의 열망, 주님과의 깊은 교통의 삶이요 기도의 산실 좁디 좁은 문에서 천국 대문 여는 능력일러니. 예배. 부유하신 주님으로 채워진 가슴 넉넉한 감사로서 예배하며 시면의 기품에서 북받쳐오는 주체 못할 찬양을 토함일러니. 교제. 흥겨운 삶이 되고 보람이 되어 생동감 넘치는 영적 삶이요 긴밀한 형제사랑 나눔으로써 가뭄날의 단비 같은 교제일러니. 네, 상무대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접대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